할렐루야. 네, 이 무더위를 뚫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1960년대 초 이 미국은요, 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무려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다지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미국은 이 흑인들을 백인들이 노예로 부리며 그 인종차별이 참 심했던 나라죠. 그로 인해서 한 가지 원인이 되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링컨 대통령이 이기자 이제 점차적으로 이 노예 해방을 선포하며 흑인들과 백인들의 평등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0년이 지났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은 여전했죠. 짐 크로우법이라는 아주 악법이 여전히 만연해서 백인들과 흑인들은요, 같은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같은 버스를 탈 수도 없고 같은 식당에조차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인간의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투표권마저 빼앗긴, 정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전혀 사람다운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슴 아파하던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1968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서는 역사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아주 명연설, 위대한 연설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연설이죠. 그 연설을 통해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그 붉은 조지아 언덕에서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한 식탁에 앉아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차별은 사라지고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목격하는 나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정말 그 연설은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봤는데 시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가지고 있는 참 명연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연설에 전 세계가 감동을 했고 사람들은 이 차별을 없애야 된다면서 부르짖으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악법들이 사라지고 흑인들과 백인들의 그 차별들이 점점 사라질 때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호하며 소리를 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편 126편이 바로 이처럼 꿈이 이루어진 자들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시편 126편 위에 작은 주석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실 이건 한 편의 내용이 아닙니다. 시편 120편부터 해서 15편에 해당되는 노래는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그 배경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죠.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지키고 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먹고 마시고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다시 말해 대대손손 나의 평화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은 그래서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자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그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유일한 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선악과로 인해서 들어왔던 그 죄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힘들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더 이상 기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고 자신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보다 자신의 기쁨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주머니를 부풀리고 자신의 배를 부풀리고 자신의 정력대로 타락하면서 살아가니 하나님은 한 가지의 결단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도록 해야겠다.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영원한 버림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너희들을 모르겠다. 너희들은 영원히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선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있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뽑아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훈련받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기에 그 약속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또 믿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고단한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입니다. 제가 늘 이제 강조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무미건조하게 읽을 때가 있는데, 이걸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7년도 아니라 무려 70년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요, 군대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이등병에 딱 들어가면요, 여러 선임들의 이름을 외우게 되는데, 유독 그 선임들 중에서 군대에 들어가면 제일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등병이어야 되잖아요. 이제 막 들어와서 적응도 못하고 어리버릿하고 힘들어해야 되는데, 이등병이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말년병장이었어요. 전역을 한 달 앞둔 사람, 일주일을 앞둔 사람. 야, 그 사람들은요, 보면 재밌습니다. 막 진짜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막 비명을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일어나요. 병자들이. 아직도 나는 군대에 있냐고, 왜 나는 아직도 군대냐고. 하루하루 똑같습니다. 아니, 저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비명 소리는 더 커져가요. 2년입니다. 뭐 어르신들은 한 3년 6개월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사람에게 얼마나 힘든 것임을 보여주는 걸 저는 군대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20년도 아니에요. 7년도 아니라 70년입니다. 70년. 한 인생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어찌 보면 그 일생을 가득 담을 수 있는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학수고대가 됐겠죠. 70년. 와, 그날이 오긴 올까? 그래도 기다려보자. 어떤 이들은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내 죽기 전에 그날이 오겠나? 야, 그리고 말이 70년이지 저거 이루어지겠냐 하겠냐? 나는 눈으로 보기 전까지 못 믿겠다.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약속은 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70년 후에 그들은 실제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돌아왔을 때, 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성도님, 그 심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가세요? 저쪽에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70년 어디 잡혔다가 오늘 오신 분이 계신가 봐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 마음에 대해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꿈만 같다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야,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정말 우리가 돌아가도 된다고? 정말 우리가 자유를 맞이했다고? 어안이 벙벙했겠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믿겨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저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마음을 그나마 조금 이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07년에서부터 우리나라가 2008년까지 약 1년 동안 남북 간의 교류가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관광을 갈 수 있었던 그 짧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북한 개성으로 이 관광을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관광 버스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밌더라고요. 야, 북한을 간다고?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어떨까? 거긴 도대체 어떤 곳일까?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중간에 휴게소 설 때마다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정말 소풍 가듯이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안내 멘트가 서울을 지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보다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울이 우리나라의 마지막인데,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이제 점점 이 도시와는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저는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나라 군인이 그 경계선에 서서 저희들에게 인사를 할 때였어요. 버스를 이렇게 다 검문을 한 다음에 다녀오라고 경례를 딱 하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곳을 넘어가면 이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을 보니까 저 멀리서 인민군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맞이하려고. 제 속에서부터 별의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럴 거예요. 야, 우리가 잡히면 어떡하지? 우리가 총 든 사람을 때려 눕히고 도망을 칠 수 있을까?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저랑 제 옆에 있던 몇몇의 청년들이 있는데 재밌죠. 남자들의 상상력은 그래요. 가는 곳곳마다 비상구를 봐요. 여기서 감금되는 순간 우린 저쪽으로 튀자. 막 재미삼아도 있지만 반진담을 삼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는 저 사람을 붙잡고 제압을 하면 우리는 절로 도망을 치고 뭐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주변을 그렇게 둘러보는데 몇몇 분들이 인상에 딱 남는 게 뭐냐면 다들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긴장을 하면서 밥도 먹고 관광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몇몇 분들은 그곳에 들어갈 때부터 시종인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는, 무슨 사연이 있는 사람처럼 밥을 먹을 때도 눈물을 흘리고 자연관광을 할 때도 눈물을 흘리고 기념장소에 가서 그 관광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을 아무리 촬영기사가 웃으라고 치즈해도 웃질 않아요. 눈물을 툭툭 흘려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이유가 알고 보니 그분들이 이산 가족이었던 거예요. 북한이 고향이었던 분들인 겁니다. 자기 살아생전에 절대 이 땅을 다시 밟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는데 그 땅을 밟게 되니 돌아올 때까지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진 않을까? 아니, 이보다 더 절절하지 않았을까? 조금은요, 그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쁨이 어찌나 컸던지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입술에서 웃음이 사라지지가 않는다. 우리가 너무 행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주변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찬양할 정도로 우리는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누렸던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기쁨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꿈꾸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내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불가능해 보이던 현실이 뚫어내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의 역사의 뒤편에는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인데, 신앙인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에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감사할 것보다 원망할 게 훨씬 많았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이해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7년이면 적당하지 않았을까요? 70년이면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더럽혀져 있고 마을은 다 폐허가 되어 있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며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요, 너무 완벽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끝나는 것, 그것도 너무나 뛰어나고 위대한 신앙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꿈이 현실에 된 기쁨을 노래하면서요, 이들은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는 거죠. 그 고백이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여기서 남방 시내라는 건요, 네겝의 시내라는 것인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말은 시내라고 하지만 실상 가보면 시내가 아니에요. 사막입니다. 물 하나가 없어요. 죽음의 땅과도 같은 곳이에요. 초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그냥 사막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동남아 쪽에 열대 기후를 가진 곳이 이런 일이 있죠. 갑자기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네겝의 시내는요, 평소에는 사막과도 같은 죽음의 땅이었는데, 생명력이 보이지 않는 땅인데, 비가 내린 후에 보면요, 이곳에 생명의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동물들이 와서 그 시냇물에 목을 축이고요, 그곳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죽은 것과도 같은 우리 민족들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할렐루야, 그리하여 생명이 흐르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모두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바벨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돌아왔을 때 여전히 절대 다수의 많은 민족들은요, 바벨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자유를 누리는 것만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도 어렵지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들만 복을 누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들의 민족들에게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같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한국인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썼죠. 한국인의 정.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항상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는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가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나온다니까.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정말 흠칫 놀랄 정도의 표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우리 와이프가 있어요. 우리 와이프.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 와이프인데 우리 와이프가 어디 있냐고. 근데 더 놀라는 건 뭐예요?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와이프도 다 우리예요. 우리. 이게 우리들의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자취하는 이 그 청년들을 한 번씩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신방도 하고 교회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초청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 혼자 살거든요. 근데 누구 집에 놀러 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얘기해요. 참 신기하죠. 누구 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혼자 샀는데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친구들한테 자기 가족을 소개할 때도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우리 동생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야. 이처럼요, 우리나라는 우리라는 함께하는 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IMF가 터졌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나라의 부채입니다. 나라의 부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은 나의 부채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장롱에 있던 금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나의 빚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채인데 이 부채를 갚기 위해 모두가 금 모으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라는 한국인의 정이 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외국인에게 어떤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뭔가를 자랑하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김연아 선수, 정말 위대한 선수죠. 얼마나 많은 금메달을 땄고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를 자랑하는데, 이 김연아 선수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 김연아 선수, 우리 김연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외국인은 이분이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인 줄 알았대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올림픽을 보면 우리 선수들이 막 금메달 따면 막 내 자식이 금메달 딴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막 자랑스러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었는데 오늘날 시대를 보면요, 이 우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개인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교육부 설교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식당에 가면 이제 20년 전에는 없던 아주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죠. 그게 바로 뭐냐면 혼밥 세트라는 겁니다. 이제 혼자서 밥을 먹는 자리가 없으면요, 식당이 되지가 않아요. 옛날엔 치킨 한 마리를 사들고 오면 어떻습니까? 아빠가 치킨 사왔다 하면 이게 가족들의 잔치였어요. 근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치킨 한 마리 혼자 먹기 너무 불편한데 한 반마리는 팔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요청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영화관도 되지가 않죠. 함께 모여서 영화 보는 것보다 이제 집에서 혼자 앉아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맛있는 걸 먹는 게 힐링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가 점점 강해지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신앙도 점점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누리는 것에는 다들 관심이 그래도 있는데 이 복을요, 우리가 함께 누리는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기도가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에는 기도를 하는데, 전도와 같이 우리가 지금 뉴 패밀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전도와 같은 거 할 때 굳이? 라는 질문부터 우리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입니다. 혼자 축복받고 혼자 구원받고 혼자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네겝의 시내같이 풍성케 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새 생명을 선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편 저자의 이 고백처럼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만요, 주변을 둘러보면요, 여전히 흑암에 쌓인 자들이 많이 있어요. 눈물을 흘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도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 채 바벨론의 포로처럼 세상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성공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오늘 하루 그저 먹는 것에 그 하는 작은 즐거움, 여행 떠나는 그 작은 즐거움, 세상이 주는 그 작은 즐거움에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마른 사막과도 같습니다. 생명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니 우리가 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뉴 패밀리 초청 전도 축제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불일 사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목숨을 부려, 다시 말해 네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전도 초청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요, 그 과정은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눈물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종종 듣게 됩니다. 한 청년이 직장에서 너무나 좋은 교우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는 순간부터 주변의 친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뒤에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저 아이 좋은 아이로 왔는데, 쟤 괜찮은 사람이라고 봤는데 쟤 기독교인이라며 뭐 신천지나 JMS 같은 그런 사입이 아니야? 혀를 찢찢 차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혼자서 밥을 먹게 되는 그 눈물을 듣게 됩니다. 한 자매의 눈물도 듣게 됩니다. 평생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눈물을 뿌려가며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전도를 했는데 부모님의 핍박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나중에 되니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예수님 믿을 거면 이제 호적에서 그만 네 이름을 파내버리자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전도 초청 축제를 놓고 노방 전도를 나가게 되었는데 전도지를 전해주는 순간 목사님이 이런 누가 봐도 목사님 같은 이런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더니 그분이 담배를 어르신이었는데 담배를 들고 있던 담배를 목사님께 탁 던지면서 가래침을 뱉으며 에라이 사기꾼 같은 놈들이라면서 들을 수 없는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목사님은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툭툭 흘리다가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아갈 때요,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내가 세상에 보내면 이리떼 가운데 양떼를 보내는 것과 같다. 이리떼 가운데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식간에 갈갈이 찢겨 사라지는 거예요. 팔은 저쪽으로, 이쪽 다리는 저쪽으로, 목은 저쪽으로, 피가 낭자하게 흩뿌려지면서 죽어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을 것이라고. 아플 것이다. 괴로울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희들이 받는 그 핍박은 너희들이 세상이 미워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받는 핍박은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서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믿기에 어떤 고난과 아픔을 감내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1차적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목격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벽이에요. 더럽혀진 성전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마을이에요. 그것을 보면 눈물밖에 나지 않겠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언간생신 군인들을 키우는 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 그러면 또 무너질 건데, 또 잡혀갈 건데, 우리 백성들은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 안타까운 것은 유패밀리 초청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절망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많은 돈과 많은 노력을 들이는데 목사님,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돈 쓰고 그 시간 써서 도대체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이거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눈물이 날지라도 우리는 뿌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다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사망의 자녀가 생명의 자녀가 되는 꿈을 꿉시다. 우리 남신교회 헌신을 통해 이 마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꿈을 꿉시다. 그리하여 만민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남신교회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꿔봅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니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